계속되는 말씀 연구 집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구원의 확신의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지 그 놀라운 삶의 비결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아이로 탄생된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탄생되어지면 그 아이를 위하여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 아이를 위하여 먹을 음식들이 필요하고, 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그 아이가 움직이는 운동들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숨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어진다면 이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존재합니다.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을 뜻합니다.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살아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건강한 삶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이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 양식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썩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먹을 게 나와 입을 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계셔요. 먹을 것, 육신의 양식을 열심히 먹는다고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먹는 것만큼 늙어지고 먹는 것만큼 죽어집니다. 영생의 소망의 말씀을 등지고 육신의 양식만 쫓아가는 것, 그것이 썩는 양식일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하, 이것이 정말 삶의 기쁨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생명 과일을 먹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두 양식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식을 먹으면 이 밥이 바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꼭꼭 씹어서 소화되어지는 기관, 위장에 머물러서 그 밥 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흡수되어져야만 힘과 살과 뼈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쪽 귀로 듣고 다 흘러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오는 영적인 양식도, 눈으로 귀로 들어오는 이 양식도 영적인 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장은 어디일까요?
육신적인 양식은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서 소화를 시키지만 영적인 양식은 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뇌에서 이 말씀이 소화되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이해되어지도록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육신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깨달아지고 드디어 내 것으로 이해되어질 때 나의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는 말이 와야 이 구조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는 말씀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와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상으로, 그 생각으로, 그 뜻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말씀에 대한 이해일까요? 우리 몸은 가만히 보면 머리, 가슴, 팔, 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으로 경험하는 정서적인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손과 발을 통하여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말씀을 소화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연구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됨이 있습니다. 둘째,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보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경험하는 5가지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흔히 말씀을 붙잡는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은 참 재미있게도 이 5개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작은 손가락을 아기 손가락이라고 하지, 이 아기 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취미가 없어 교회 못 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 테이프를 사시다가 그 테이프를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하, 이러한 말씀이구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나누어 줘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테이프를 들을 때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나도 얘기하면 친구가 재미있어 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지만 막상 그렇게 얘기해 보면 썰렁해집니다. 왜요?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그 후에야 진짜로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테이프를 들으면서 거기 있는 성경절들을 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절들을 찾아서 정리해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다른 성경절들을 찾아보면 더욱 깊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테이프를 듣는 훈련뿐 아니라 매 예배 시간대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화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아름다운 자세, 아름다운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들을 우리의 삶에서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읽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그렇게 받기 원하신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속에 복이 절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는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눈으로 말씀을 보고 확인할 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일 큰 손가락은 연구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둘째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노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보물창고를 가지시게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보물창고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때 그 곳간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정리된 말씀의 보물창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필요되는 말씀을 그 보물창고에서
끄집어내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보물창고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손가락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의 올바른 해법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엄지손가락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손가락이 묵상과 연결되어져서 성경책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 생각하는 힘, 깨달는 힘,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힘은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먹여줘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는 보십시오. 그렇게 질긴 즙을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소를 가만히 보면 혼자 있을 때 우물우물 뭔가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연구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내 생각 속에서 판추해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 하나님의 말씀들, 놀라운 생명력, 놀라운 에너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살아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들은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를 먹지 않고는 아무도 영적인 가나안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로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그보다 더 연약하고 그보다 더 부족한 우리가 얼마나 더 만남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이니다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펼 때 주님은 인자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의 시간은 점심때 만나 맛을 내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과의 만나의 시간을 가진 그 말씀을 정심때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되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비추어야 할 빛이, 비추어야 할 사랑이, 비추어야 할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내 삶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처럼 내 삶이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아니하는지 점검해보는 조용한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만사 형통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 형통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소화하고 깨달아서 내 삶이 주님처럼 닮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을 가짐으로 매일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스러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